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날들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는 나, 복, 주입니다. 자, 요즘 우리 Z세대, 요즘 세대, 우리 세대들은 말 줄여서 그렇게 막 하는 게 그게 귀재죠. 정말 말 줄이는 거에 귀재. 말도 잘 알아들어, 이렇게 줄여도. 그쵸?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하나하나 나, 복, 주. 와, 어쩜 이렇게 역시 Z세대 인정.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입니다. 복을 주신다. 응? 하나님은 나에게 너만 아니고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항상 자신에게 거울 보고 되뇌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셨어요. 이곳에 선택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 복주.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요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지금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씀 아니에요. 대대 후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한테까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사람들한테 꼭 이루어져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자, 어쨌든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말씀에 다 한 구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축복이 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나를 떠나지 않겠어. 네. 네네. 떠나지 않는 게 곧 첫 번째 구절에 있는 거? 함께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대. 그래서 너를 지킨다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나를 지키고 지금 너를 이끌어 이 땅.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이죠? 지금 얘가 있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동이요. 우리는 영동에 있죠? 네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선생님 회사 이름?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대. 어딜 가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요절이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딱, 그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이름 중에 4글자 이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뭐예요? 이 이름이 뭐예요? 4글자 이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하신 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자, 저번 주 우리 미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미진이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선생님 막 신이 나요. 그래서 말씀도 더 열심히 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나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어떤 거? 하나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에요. 응? 그리스도인답게 말 한마디 할 때도 욕을 딱 뱉으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되겠다. 참어. 내뱉으려고 했던 거 다시 받아들여 집어넣어 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응? 그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로 지어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저기 배웠죠? 자, 이삭이 리브가를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갖고 그 리브가를 아내를 여기서 80km, 아니 800km니까 부산 왕복하는 거리 거기까지를 그 종을 시켜갖고 아내를 얻어오잖아. 근데 그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비하심이 있었나요? 예비하심이 있었나요? 그 우물가에 가갖고 내가 물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 내 낙타까지 물 먹여주는 그런 여자를 우리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말 끝나자마자 막 끝나기도 전에 막 어떤 여자가 막 물로 길러 와갖고 그래갖고 되잖아.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잖아. 그래갖고 이삭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이 리브가가 그런데 사라도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삭이 열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20년 만에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쌍둥이. 이 쌍둥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싸우는 거야. 막 요동을 치고 막 이러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금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태중에 지금 뱃속에 두 민족이 있대요. 그래서 두 민족이 나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어린 사람이 큰 자를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예배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 근데 지금 어린 자가 야곱이고 큰 자가 에서입니다. 몸이 붉고 이렇게 사냥을 하는 에서, 그리고 그 동생 쌍둥이니까 0.1초 2초 차이 이런 밖에 안 나는 형제잖아. 그래도 큰 자와 작은 자가 분명히 있죠. 자, 에서가 큰 자고 작은 자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야곱을. 그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였잖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약속이 금방 말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말 떨어지기가 쉽게 지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 거기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4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땅을 약속하셨죠. 두 번째, 여러 민족, 큰 민족을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손 씨를 얘기하셨죠. 자, 세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4가지 이름을 이렇게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복이 딱 약속을 하시자마자 그냥 땅 하고 이루어졌나요? 응?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떠나라고 해서 진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텅텅 비어갖고 내가 내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갖고 내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내 땅이 안 돼 아직. 원주민이 살고 있어. 거기에 헷족속이라는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야. 내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로또가 딱 맞아갖고 순식간에 그냥 위락천금을 막 얻어갖고 막 땜사가 되고 이거 아니야.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지.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오래 못 기다리고 막 중간에 그래서 잘못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훈련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하루아침에 내가 국가대표 안 돼요. 선생님도 지금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를 이렇게 뛰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아직 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아직 덜 됐을 거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 몇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내노라 하는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겠지. 지금은 한 이제 2군 정도 되는 것 같아. 1군은 아직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내하며 훈련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쌍둥이를 낳았잖아. 그런데 이 큰 형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사람은 이 야곱은 그 장막에서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서 그 엄마 아버지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지. 그런데 밖에서 막 사냥을 하고 우리 운동하고 막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 배고프잖아. 그치? 열심히 밖에서 막 운동하고 들어와 봐봐. 지금 에서가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배가 고픈 거야. 막 배에서 꼬르륵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일부러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좀 다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약속하게 야곱이 그럼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서가 정말 너무나 쉽게 진짜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 그냥 너 가져. 그리고 그냥 그 팥죽을 먹은 거야. 그렇게 쉽게 가게의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라는 건 장자의 축복은 우리도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장남이 그 집에 재산 같은 거 막 거의 다 물려받고 그쵸? 그랬죠? 장남이 다 물려받고 나머지들은 거의 부스러기도 못 받고 이런 시대에 살았잖아. 이때도 그랬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그게 정말 넘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지. 그냥 장난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대. 늙어갖고 눈이 안 보여 지금. 소리만 들려. 감촉하고 소리하고 손으로 오감 중에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소리하고 만져서 촉각으로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넘겨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사냥을 해갖고 맛있는 음식을 그 사냥한 동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지금 축복을 할게.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죽기 전에 너한테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물려주고 갈게. 얼른 가서 이제 잡아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갖고 열심히 사냥을 해갖고 동물을 잡아오려고 나갔는데 그새에 야곱이 지금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막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고 몸에 털이 많았어. 근데 에서인 것처럼 하려고 양의 털을 이렇게 팔에다 다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그 어머니랑 작당을 하고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회중에 있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리브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곱을 더 이뻐했는데 이 이삭은 사냥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많죠? 우리 경부산도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남이쌀은 다 좋대. 그렇다고 맨날 고기만 먹자는데 고기를 좋아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에서를 편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를 한 거야. 봐요. 한 집안에 아빠는 큰 아들, 엄마는 작은 아들 이렇게 편애를 하니 그 집안이 온전했겠어요? 편애하는 건 가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엄마가 부추겨서 야곱을 시키는 거야. 너 빨리 지금 에서가 가지러 간 사이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까 너 얼른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러고 엄마가 시키는데 그걸 그대로 야곱이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그 축복을 어떻게 돼요?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그 받았던 모든 걸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큰 축복이죠. 예? 모든 사람이 얘를 섬긴대잖아.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정말 커다란 축복을 다 이 야곱에게 그대로 다 합니다.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서야 이제 에서가 막 사냥을 해갖고 들어와서 봤더니 벌써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다는 거야. 넌 줄 알고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완전히 뭐 킹 받는다 그러죠. 요즘 막 완전히 막 열받았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아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만 해봐. 그러면 너 진짜 야곱 죽었어. 죽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뒤에서 리브가 엄마가 듣습니다. 그럼 어떡해?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 내 아들 야곱이 에서한테 죽게 생겼잖아. 에서도 내 아들이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엄마가 두 아들을 진짜 다 잃는 거나 다름없잖아. 한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면 그 아들도 보고 싶겠어요?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어. 안 되겠다. 피신시켜야겠네. 라고 해서 야곱을 처갓집, 자기 처갓집,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로 보내자고 이제 이삭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내면서 이제 우리 에서는 벌써 40살에 거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족속에 며느리를 벌써 2명이나 얻었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 며느리를 안 얻은 상태였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헷 족속의 가나안 며느리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근심이 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야곱은 여기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며느리를 얻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지금 이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이 많고 아무 낙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삭이 깨달은 거야. 자기 아내를 어디서 얻어왔어? 멀리 거의 진짜 800km까지 가갖고 거기서 얻어온 게 지금 이 리브가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곱도 거기 가서 그러면 얻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바꿔갖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 리브가의 그 오빠죠, 오빠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그 야곱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 800km의 길을 머나먼 길을 엄마의 처갓집으로 지금 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이 리브가가 자기 집에서 떠나온 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가늠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떠나는 시점이 77세였습니다. 작년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청년 장년 정도 되는 거지. 작년의 나이. 77세인데 아직 며느리가 아내가 없었고 에서는 벌써 40에 아내가 둘이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아내가 없었어. 그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야곱은 안 얻고 있었던 거야. 자, 그렇게 떠납니다. 97년 만에. 지금 이 야곱이 77세라는 건 그 엄마는 97년 만에 지금 이 임신을 못 해갖고 20년 만에 아까 애를 낳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자기 집에서 떠난 지 97년 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떠난 그곳이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엄청 변해 있을 것 같죠? 선생님은 그 집에 지금 떠난 지 한 40년 됐는데 우리나라 왜 10년만 변해도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봤더니 고향 집에 그 동네에 가봤더니 알아보지도 못하게 변해 있어요.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옛날에는 허름한 막 이런 판자촌밖에 없던 그런 동네였는데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진짜 집터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알아보지도 못한 그럼 97년 만에 거기를 가는데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게 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영상 한번 보면서 볼게요. 해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려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답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 이 야곱이 너무 지치고 이제 밤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길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지금 노숙을 하는데 꿈에 잠이 들었어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 춥고 막 그 사막은 밤낮의 길조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밤에 막 배고픈 상태로 너무 지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꿈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하늘까지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사다리가 있는 거야. 그 사다리를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위에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 야곱에게.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너에게 똑같은 복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똑같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죠. 땅에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읽었던 그 요절 말씀을 똑같이 하죠.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딱 깬 거야. 정말 생시 같은 잠에서 딱 깨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문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야. 바로 이곳이.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금 제단을 쌓죠. 자기가 베개로 비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갖고 기둥을 삼아서 딱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금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쌓았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베델. 우리 그 옆에도 베델 교회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베델이라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서원 기도라는 게 뭘까요? 약속 기도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들, 그렇게 중요해서 꼭 이렇게 약속을 하면 꼭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그 집으로 그렇게 하고 집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제가 섬기겠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재산을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을 하고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고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하겠다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훈련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렸을 때 그때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30장까지 이번 달에 배워야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30장까지 쭉 봤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첫말을 가지고 맞춰봅시다. 자, 하나님은 나, 그럼 나를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셨잖아요. 그 정말 삼촌집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세요. 야곱뿐만이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도 만나주시고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0장까지 다 끝나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창세기를 지금 이해를 했는지 우리 성경의 시작 창세기, 우리 신앙의 시작 창세기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걸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에 이거를 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다음 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 시험이 아닌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하는 시간이죠. 너무 즐거운 시간. 자, 내가 창세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시간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이 창세기를 요약,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걸 요약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 속에 모든 문제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난게 머리에 아리까리한 거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네, 숲을 보세요. 숲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창조사입니다. 12장부터 1장부터 50장까지는 11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사예요. 우리들의 12장 가족.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인간, 형상대로 사람이란 만들고 뜻이에요.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허락하십니다. 선악을 자유의지를.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어 드러내도록 있습니다. 지어줬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손이 누굴까요?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 관점이 가는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인간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화면이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 그 그만 땅에서 보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화면이 지금 안 이미 넘어가고 있네요.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앞에 본 내용들은 어떻게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나요? 네. 이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한 거를 우리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분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밴드에 올라가서 그 PPT 올려놓은 거 사진 확인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단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기억 떠올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준비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